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셨나요?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어김없이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니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걱정거리는 늘어만 가는데 정작 수입은 늘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운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생에서 고생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업의 세계는 훨씬 더 정밀하고 체계적입니다. 마치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생의 5가지 주요한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업들을 어떻게 정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실제로 실천하시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수행과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정화하고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많고 수행 방법도 다양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업을 정화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업의 정확한 원리를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때로는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 업 때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재물과 관련된 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좀 모였다 싶으면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사업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투자를 해도 손해만 보고, 심지어는 남들이 다 성공했다는 일에 뒤늦게 뛰어들면 어김없이 망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생에 재물과 관련된 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업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으나 그 중에서도 탐욕의 업이 가장 끈질기고 오래간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나쳤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했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외면했거나
재물을 독점하려고 했던 업들이 이 생에서 재물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업장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불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30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저축은커녕 매달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영업도 해봤고 부동산 투자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자신이 조선시대의 부유한 상인으로 살았을 때 가난한 농민들에게 턱없이 비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까지 빼앗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계기로 자신의 재물업장을 깨닫고 정화 수행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업장은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시 수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전생에 제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며 이제부터는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보시하되 액수보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1,000원이라도 진심으로 기꺼이 내는 마음이 억 원을 마지못해 내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을 쌓습니다. 또한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보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특히 재물업장이 있는 분들은 재물 자체보다는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의 매개체로 보고 내가 잠시 맡아서 좋은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감사하다 보면 부족함보다는 풍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마음이 더 많은 풍요를 불러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는 다짐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방법으로는 절대 돈을 벌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시고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시면 우주가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고 반드시 정당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어렵고 처음에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갈등이 생기고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차갑게 대하고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고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자꾸 싸우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업장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마음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믿음을 배신했거나 시기와 질투로 남을 해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관계를 이용했던 업들이 이 생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더욱 어려워졌죠. SNS로 인한 피상적 관계, 개인주의 문화, 신뢰 부족 등이 겹쳐지면서 원래 인간관계 업장이 있던 분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한 법우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5번이나 옮겨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게 봐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혼도 2번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친구들과도 하나둘씩 멀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외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선 중에 전생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자신이 고위 관리로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권력을 남용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 업장 정화에 매진했는데 3년간의 꾸준한 수행 끝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업장은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상대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청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직접 사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특히 원수 같은 사람일수록 더욱 간절히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업장이 있는 분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분노가 오랜 공덕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심호흡을 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냉정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없는 자리에서 나쁘게 말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대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면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3번째로 건강과 관련된 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고민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시죠?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계속 불편하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음식이나 환경인데 나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마음이 항상 무겁고 우울한 느낌이 드는 상황들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지만 유독 건강 문제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생의 업장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며 이 삼독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다른 생명을 해쳤거나 독이 되는 음식을 만들거나 팔았거나 병든 사람을 외면했거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했거나 마음을 더럽혔던 업들이 이 생에서 건강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환경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운동 부족 등이 겹쳐지면서 건강업장이 있는 분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법우님은 40대부터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수십 군데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병명도 나오지 않는데 늘 기운이 없고 우울했죠. 한의원, 민간요법까지 다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상 중에 전생에 자신이 사냥꾼으로 살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죽였던 모습이 보였고 그때부터 생명업장 정화에 집중했습니다. 방생과 채식, 생명 살리기 공덕을 꾸준히 쌓은 결과 2년 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건강업장을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명 살리기와 약사열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약사열의 불을 108번 염불하시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약사열의 불의 자비 광명으로 제 몸과 마음의 모든 병업을 소멸하시고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물고기 방생, 벌레나 개미 살려주기, 길고양이 먹이주기, 마무 심기 등 작은 생명이라도 살리는 공덕을 쌓으시면 내 생명력도 강해집니다. 또한 채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한 채식이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채식을 하시고 생선이나 고기를 드실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소한만 드시십시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즉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모든 것이 연기법이니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또한 매일 밤 몸 전체를 스캔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주는 것, 폐가 숨을 쉬게 해주는 것, 위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것, 손과 발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 등 하나하나에 감사하다 보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강화됩니다. 건강업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분노와 원한을 빨리 놓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몸의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즉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놓아버리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운이 순환됩니다. 네 번째로 지혜와 학습 능력과 관련된 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배우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가지 일에 오래 매달리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깨닫는 것들을 나만 못 알아차리는 것 같고, 특히 불법을 공부할 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신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지혜와 관련된 업장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야바라밀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광명이니 이것이 없으면 중생은 무명의 바다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거나 진리를 알면서도 숨겼거나 다른 사람의 배움을 방해했거나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거나 무명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았던 업들이 이 생에서 지혜 장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는 지혜 업장이 있는 분들이 더욱 혼란을 겪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피상적인 지식만 늘어날 뿐 깊이 있는 깨달음은 얻기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법우님은 대학까지 나왔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을 배워도 금방 까먹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지 못해서 위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불교 공부도 10년 넘게 했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정진 중에 전생에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제자들에게 잘못 전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지혜업장 정화에 매진했는데 놀랍게도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불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지혜업장을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수보살 수행과 법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문수보살을 108번 염불하시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문수보살의 지혜 광명으로 제 무명업장을 소멸하시고 모든 중생이 바른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좋은 법문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책을 선물하거나 법문 테이프를 나누어 주거나 SNS에 좋은 글을 올리거나 직접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모두가 법 공양입니다. 또한 올바른 공부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깊이 있게 공부하십시오. 특히 불경을 읽을 때는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독서나 법문 청취를 하시되 무엇보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확실히 깨달아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100가지를 대충 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마음으로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면 우주가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 업장이 있는 분들은 특히
교만과 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알게 되면 자만하기 쉬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즉시 부처님 전에서 참회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전해주시고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무명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내일은 더 지혜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가족과 인연에 관련된 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자주 생기는 상황들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어변으로 맺어지며 서로 갚고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외면했거나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업들이 이 생에서 가족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업장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족끼리도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고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법우님은 세 자녀 모두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관심도 없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집에 있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선 중에 전생에 자신이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외면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족 업장 정화에 힘쓴 결과 몇 년 만에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 업장을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 사진 앞에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전생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모든 업장을 참회하며 이 생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나의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인정해 주십시오. 특히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특히 미운 가족일수록 더 간절히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시면 원망의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관계도 개선됩니다. 가족 업장이 있는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저렇게 했는데 하면서 과거의 일을 계속 들먹이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놓아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보십시오.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등 즐거운 추억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시면 가족들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한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 모든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친구, 동료, 이웃, 스승, 제자 등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사실은 전생의 깊은 어변으로 만나게 된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물업장은 보시와 감사 수행으로, 인간관계 업장은 자비와 경청 수행으로, 건강업장은 생명 살리기와 약사열의 수행으로, 지혜업장은 문수보살 수행과 법 공양으로, 가족업장은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 수행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의 바탕에 올바른 발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해지겠다는 보리심으로 수행해야 진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업장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게 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업장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하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법우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법우님들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